15장은 주 안에 거하라 이 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나는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어,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분주함과 영적인 고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분주하고 고단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알람 소리와 메시지들, 또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들, 가정의 또 염려 속에서 여러분 숨가쁘게 이 무더위에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빨리 달려라. 더 열심을 내라. 더 수고해라. 내 힘으로 무언가 성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이것은 표면적 겉모습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죠? 우리 내면의 영혼의 깊은 곳은 여러분 메마름과 불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이 여러분 즐비합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메마름과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영적, 정신적 고갈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나 열심을 내라는 그런 동력 아닙니다. 영적 고갈이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섬터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바로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영적인 그런 생명적 결합과 용존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라는 것이죠. 거하라는 것이죠. 거함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메노라는 그 원어입니다. 메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여러분 메노 메나테인데 여러분 헬라어는 메나테인데 메노라는 여러분 이 동사의 원형에서 왔습니다. 동사의 바로 명령형에서 왔습니다. 메노는 단순한 공간적 머무름을 넘어서요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지속적으로 또 공간적 메마름을 넘어선 상태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또 일탈 없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결합, 일탈 없는 결합, 단절될 수 없는 생명적인 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영양분의 끊임없는 공급을 여러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이 매너는 주님과의 단절될 수 없는 바로 생명적 결합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줄기로부터 여러분 수분과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듯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한 주일 예배 참석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생명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또 그 의로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성도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가는 그런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주체가 되었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완전히 결합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숱한 매맞음과 옥고와 또 유랑과 배고픔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과 권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나 또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인맥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 나의 지석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바로 매노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해결책을 찾아 분주하기보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낙심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바로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여러분 수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과적 성취가 아닌 이것은 유기적인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명확하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가지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본질은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는 여러분 생산자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수용하고 통과시키는 여러분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통로. 원어상 5절의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입니다. 성경에서 카르포스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실적이나
기계적인 그런 성과가 아니라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맺혀지는 유기적인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성령에 의해 저절로 여러분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5절 후반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해서 이 아무것은 헬라어로 우덴으로 단 하나도 완벽하게 여러분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열심과 사업, 또 심지어 종교적 봉사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 가치가 여러분 없는 제로에 불과하다라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얘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로.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마르다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명확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봉사가 나빴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앞선 모든 행동은 염려와 불평을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모든 영적 열매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이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끙끙거리며 애쓰지 않듯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유지할 때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전도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단절의 경고와 연결의 축복입니다. 주를 떠난 삶과 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당장 푸릇푸릇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마르고 결국 말라버리죠. 말라버린 가지는 여러분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끝까지 붙어 있는 삶에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나오고 있지요. 먼저는 기쁨이 충만한 복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함은 내 탐욕이 아닌 주님의 뜻과 여러분 일치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노래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요셉이 처한 환경은 비참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들의 영적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상의 뉴스나 SNS를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여러분 잠시라도 5분이라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함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라 버리게 되죠. 그 말라버린 가지는 결국은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혼자 있지 않고 나무에 함께 붙어 있듯이 여러분 우리 드림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으로 여러분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한다.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라. 섬에 들지 않고 그래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맺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이나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한때는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예, 성도들의 그런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시험에 들도 있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놓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내 의도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닌데 타인에 의해서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예, 은혜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다 옵니다, 시험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때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꽃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꽃이 여러분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꽃꽂이 해놓으면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꽃꽂이 해놓은 그 꽃꽂이를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여러 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근데 그 꽃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특히 여름철은 더 오래 가지 못해요. 한 주 보면 시들시들해져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 왜요? 그 꽃의 줄기에, 나무에,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꺾였기 때문에, 잘라졌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말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태워지고 버려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결론이죠. 온전한 거함입니다. 온전한 거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유기적인 여러분 유기체로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유기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뿌리 내림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평안함의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 살려고 했던 이제 교만을,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깊이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불안은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위에도, 또 일터 위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 길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참포도 나무 대신 주님의 품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도 주의 평안과 여러분 참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누리시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